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39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늘 저희들이 잘 아는 말 같지만은 특별히 이 시대에 와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 깨달음을 저에게 주십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그 쇠파에 다 쓸려서 그래서 다 잠자지 않게 도와주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 듣는 주님의 귀한 신부들이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주님 의지하고 섰사오니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또 충만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좀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랜만에 휴거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그래서 휴거 얼마나 가까이 왔나? 휴거 얼마나 가까이 왔나? 이 제목으로 아마 제가 한 3년 전에 제가 설교를 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전에 거의 한 10여 년 전에 도적같이 오리라 하는 그 휴거의 그 시리즈 메시지로 제가 한 7번에 걸쳐서 10년 전에 나눴던 생각이 납니다. 왜 자꾸 이런 그 마지막 때 휴거에 대한 이야기들만 자꾸 하느냐?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기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늦게 부르셔서 그래서 왜 주님이 저를 그 일반 직장 생활에서 잘 하고 있는데 왜 불러서 그래서 목사를 만드셨을까 하고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뜻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뜻이 궁금해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왜 주님께서 저를 늦게 부르셔서 그래서 이렇게 목사를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가 곧 갈 텐데 근데 지금 깨어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그 잠자는 교회가 되지 말고 깨어있는 교회를 만들라 하는 그러한 주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래서 열심히 전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저희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종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아주 많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저의 그 일했던 그런 과거의 경력이 그런 쪽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와서 여기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엔지니어로 있으면서 전부 다 방위산업 계통에 쭉 있었어요. 비행기 만드는 회사, 또 로켓 만드는 회사, 그리고 또 마지막 때는 이제 그 나사 프로그램인 국제 우주 정거장 이런 프로그램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러시아가 그 공산주의 체제에서 70년 만에
이게 붕괴되는 것을 보고 그때 이제 같은 그 회사 안에서 미국 친구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이제 곧 이루어질 때가 됐다라고 해서 그때 그 성경의 예언들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다 있는데 그 성경 속에 있는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것이 그대로 옛날에 오래전에 쓰여진 성경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그리고 제가 그 경력으로서 그 뭐 미국의 방위 산업을 계통해서 특별히 무기 또 그리고 그 핵무기 계통에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연구하면서 이제는 그것이 언젠가는 쓸 날이 오겠구나 또 인간들의 멸망에 가까워 오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 깨달으면서 더 많이 그 당시에 제가 초신자로서 집사로서 마음이 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이것을 알렸습니다.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뭐 평신도고 뭐 집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담아 듣질 않았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귀담아 듣고 그래요 하고서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엔 또 그대로 그냥 다 다시 그 평범한 그 교회의 신앙인으로 그는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잘못 알고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게 뭐가 이게 좀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그런가? 그 정말 굉장히 안타까웠죠. 왜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남아있는 이런 일들, 앞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렇게 중요한데 나는 그것을 보고 이것을 느끼고 그다음에 가진 사람들한테 이것을 나눠주고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질 못할까? 깨닫질 못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하고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깨달아지게 됐어요. 그 말씀들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그 13장 22절에 보면은 그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씨가 가시떨기 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굉장히 흥미롭고 또 이게 가깝게 다가오고 하는데 근데 결국은 세상의 염려와 그다음에 재리의 유혹, 돈 버는데 뭐 이런 게 이것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서는 8장 13절 14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씨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이게 마지막 때구나. 그리고 이제 준비하고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나 하고서 그런 골머리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힘든 일이 왔어요. 또 자기가 그 시험을 받는 그런 일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것에서 떠나가서 배반하는 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4절에 보면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지내는 중에 말씀을 듣고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 이게 좀 굉장히 말이 좀 어려운데 이 생의 염려, 이 생에 살면서 모든 근심 걱정이 많죠. 근심 걱정이 많고 또 그다음에 그 재물과 그다음에 일락은 이게 파티입니다. 파티. 즐거워하는 거, 세상에서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쫓아다니고 그다음에 돈 버는데 열심히 쫓아다니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식물이 더 자라지 못하고 기운이 막혀서 결실치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제가 안타깝게 전했던 그 마지막 때의 말씀들이 저희 교회에서 친구들한테 또는 교회 그 구역의 집사님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대로 결실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흐지부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나중에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것을 이제 주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마지막 때를 증거하고 내가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주님 맞을 준비하라라는 그러한 그 메시지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한 내용 또 설교를 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 때를 증거하는 목사로서 많이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뭐 한 2, 3년 전만 해도 이런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 그래도 꽤 많아졌습니다. 또 일반 성도님들도 또 유튜브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메시지들을 많이 보고 듣고 또 깨닫고 그래서 참 감사하게 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또 교회마다 이제 이런 성도들이 관심을 갖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이제 가지고 또 전하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이 이거를 깨닫고 그리고 여기서 변화가 돼야 돼요. 이거 내가 전에 듣지 못한 소리 내가 듣고 그리고 잘 알았습니다. 그러고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듣고 나면은 이거 내가 어떡하나, 내가 준비가 돼 있나,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극히 드물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마지막 때 메시지를 가지고 미국 내에서 또 한국에서 많이 다니면서 전했습니다.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다니면서 전했어요. 처음에는 그 메시지를 다들 듣고 이거 제가 전에 듣지 못하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서 그리고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고 그러면은 그러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얼마 있다가 서야 된다 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 그 깨달음 이런 거는 다시 찾아볼 수 없고 그냥 평범한 그냥 크리스천들로 돌아간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뭐 다른 데서 은혜를 찾아야겠죠. 다른 데서 은혜를 받으면 되겠죠.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휴거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휴거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봐야 돼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죠. 그 10처녀가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10처녀가 전부 다 주님 신랑이 다시 오시는 것을 알고 기다렸던 그러한 그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나머지 다섯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 결혼식장 안으로 체인부 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다섯은 바깥에 left behind 뒤에 남겨져서 그래서 못 들어가죠. 나를 들여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안에서 소리가 나는데 나는 너 모른다라는 그런 음성만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의 비유로서 나타나는 거지만 그 뜻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제가 한 3년 전에 그 휴거 얼마나 가까이 왔나 거의 같은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변했어요. 특별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사탄의 계획이 분명히 이제는 갈라져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같은 제목으로 앞으로 아마 연속적으로 그걸 그 시리즈를 해서 아마 3번 아니면 7번 뭐 이렇게 쭉 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준비하고 사는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리고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관심 없이 그런 건 이단들이나 하는 얘기야.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요즘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 그 락다운 되는 것 때문에 교회 가지도 못하지만은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 오직 예수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과연 정말 예수를 따라가느냐, 별로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압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여기 섰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 말씀을 오늘 듣고 다시 한번 옛날에 들었던 것을 다시 한번 내가 이걸 깨닫고, 내가 그동안 잊어버렸었구나. 이번에 다시 정신을 차려서 다시 이번에 예수님을 붙잡고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그 소리가 났을 때 얼른 잠이 깨어서 뛰어나가서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노아의 때와 꼭 같다라고, just like Noah's, the time of the days of Noah.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가 잘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의 그 각도에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사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성경 속에 있는 깊은 비밀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 또 나의 신앙이 여기에 비춰보았을 때 얼마나 지금 멀리 뒤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재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다시 그 챌린지를 받고 또 다시 깨달음을 가지고 또 다시 회개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좁은 길에 다시 이렇게 조인하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그 단어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날과 그때는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 즉 두 번 예수님이 오십니다. 첫 번째는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휴거로 데려가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 17, 18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휴거로 데려가는 거죠. 또 똑같은 말씀이 그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주님께서 눈 깜짝할 사이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영광체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데려간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것을 2000년 전에 주님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다니시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올라갔어요.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가 그 율법의 학자였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을 잘 알았던 바울 사도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 정죄하고 이거 못했어, 이거 잘했어 하고 이렇게 따지던 사람이 그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그 비밀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그 다음에 그 교회 성도들한테 이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 중에 자기가 영적인 경험, 또 자기가 본 환상, 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교회에 있는 고린도 교회, 또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것을 써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지가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그러면은 그동안 그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 소망 중에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다가 그리고 믿음으로 그냥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믿음 없이 살다가 죽은 사람하고 그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언젠가는 내 살아있는 동안에 언젠가는 주님 오시겠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붙들고 그렇게 순종하고 좁은 길 가는 사람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천지 차이로 바뀌어집니다.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이 시대에 사는 크리스찬들은 정말 우리가 우리 살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2000년 전에 아니면 100년 전, 200년 전하고 달라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제 엄청 빠른 속도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는 그 시작이 된 것을 압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거의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다 뿔뿔이 다 해져서 그냥 참 하나님 주신 저주로 나라도 잊어버리고 언어도 잊어버리고 온 국민들이 다 뿔뿔이 해져서 전 세상에 퍼져있던 그러한 민족들이 이제 거의 2000년 후에 1948년 거의 2000년 후에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다시 모여서 언어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 이것이 전 세계에서 이게 공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사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 마지막 때 고토에 내 백성들을 다시 모으리라 한 말씀과 이 나라가 한 백성이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나라가 생기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나 내가 나의 백성은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그 이사야서 66장 8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이야,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특별히 이스라엘에 된 것이 2000년 만에 세계 어느 나라도 그게 다 뿔뿔이해지고 다 망해서 이렇게 다 파헤쳐졌던 그런 나라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회복이 된 역사는 없었는데 오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해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예언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literally 그대로 이것을 찾아서 확인하고 그대로 이것을 해석하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70년이 훨씬 넘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중동 지역 또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전 세계 땅끝까지 번해지는 이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주님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모든 그 사인들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때에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언제 오실지. 그 날과 그 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확실한 것인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냐면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겠습니다. 인자의 임함. 이 인자의 임함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세요. 그 39절에도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 똑같은 말이에요. 인자의 임함.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임재가 똑같이 이렇게 될 것이다. Just like days of Noah. 이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 앞뒤를 우리가 좀 더 찾아보면은 그러면 더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거기 그 32절 33절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아리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이 그 무화과 나무죠. 무화과 열매. 그 이스라엘이 다시
무화과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되고 맺어지고 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느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해지고 꽃이 피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에 다시 잊혀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는,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것을 볼 것인데, 이와 같이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이 다시 곧 오리라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의 임함도 이루어리라는 것이 그 앞에 미리 설명이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인자의 임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40절, 41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자, 이게 그때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기 우리가 좀 포커스를 좀 맞추겠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주님께서 그 앞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런 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내가 오기 직전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노아의 때와 같은 바로 그때 주님이 오셔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뒤에 내려놓고, 또 두 여자가 그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 열처녀의 비유를 똑같이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노아의 때와 그다음에 롯의 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 17장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이왕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었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좀 자세히 찾아봐야 될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단어가 뭐냐면은 여기 대명사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그렇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되느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주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가 누굽니까? 저희가 누구예요? 저희가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던 그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그 사람들을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여기 또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이왕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냐. 저희하고 사람들이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자, 여기서 여기서는 롯의 때와 그다음에 노아의 때 두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때, 노아가 살아있던 때, 그리고 롯이 살아있던 때의 사회 환경, 그 주위의 가정들의 모습, 이것을 주님께서 한꺼번에 같이 추려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모습이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뭐가 나쁘냐?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매일 자고 깨고 또 일하고 먹고 마시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이 사람들의 그 보통 사회생활인데 뭐가 나쁘냐? 평상시하고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예. 또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때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두. 여기서는 심는다.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집을 짓더니, 집을 짓는 이런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좀 더 이 땅에 모든 것을 그 포커스를 맞추고 이 땅에 오래오래 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롯의 때에 살았는데, 그때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그 날에 하늘로서 불과 이왕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다 멸하였습니다. 이 롯의 때 한 주님의 그 약속, 여기 인자에 나타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자에 나타나는 날, 예수님이 나타나는 날은 우리가 주님이 첫 번 나타나서 공중에 나타나서 휴거로 우리를 데려가는 그거하고 조금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7년 환란, 전 3년, 후 3년에, 특별히 후 3년에 엄청난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그 과정을 겪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죠. 예. 그때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살리라고, 구원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그때는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참으로. 그러나 끝까지 참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말씀대로 우리가 꼭 붙들고 또 순종하고 그리고 깨어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뭐 그렇게 요란하게 하느냐, 좀 대강대강 해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핍박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런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끝까지 내가 그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좁은 길을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간다면은 그 사람은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크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 칭찬받지는 못하지만은 나중에 영원히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노아의 때, 롯의 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그 노아의 때를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노아의 때. 예수님이 어떨 때 오실 것인가? 어떨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인가? 우리가 편안하게 쉽게 또 그리고 그냥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런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은 그 앞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측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노아의 때 그 당시의 사회 상황이 어땠느냐, 이것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것을 공부를 같이 했었는데 그 창세기 6장 5절서부터 보면 5절,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이 식물, 동물, 또 새, 또 우리 인간들 창조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런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때마다 보기에 좋으셨다라고 했었어요. It was good.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좋으셨다. It was very good.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그렇게 주님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인간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죠. 하나님께서 뭐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나가는 그런 그 위치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죄가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무섭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악해지게 변했어요. 그 악한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그것이 이제 그 상당한 부분에 우리가 여기 와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모든 마지막 때 그 사탄의 계획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아주 좋은 그 효자 노릇하는 것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COVID-19 그 바이러스. 이것이 생긴 지 불과 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온 세상이 지금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온 시스템과 그다음에 나라의 그 사회생활과 그다음에 이제 경제와 그리고 이제 매일 사고 팔고 먹고 자고 하는 이런 사람 것들의 그 패턴이 완전히 이제 뒤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보통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귀찮죠. 귀찮고 이거 너무 우리가 억압당하고 산다. 그래서 나가서 요즘 데모들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다시 나가서 마음대로 살게 해달라. 데모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뭐 이렇게 막 데모들 하는 내용들이 제 신문에 뉴스에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전에는 우리가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앉아서 설교 말씀 듣고 그다음에 헌금하고 그다음에 찬양하고 그다음에 좋은 말씀 듣고 그다음에 이제 집으로 오면은 그로 끝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신앙의 나와 교제하는 신앙이 전부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전부 다 그 락다운 교회 가지 못하고 집에서 이제 한 달 이상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특별히 깨어서 있는 사람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보고 또 그리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이제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닫는 이러한 기회를 주님께서 우리 깨어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그러한 환경인데 그런데 누구는 이거 불편하고 이것이 아주 불행하고 unhappy하고 그래서 데모하고 그다음에 막 사람들 막 서로들 싸우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또 이런 그 똑같은 기회에 이것을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주님과 더 깊이 그 교제를 하고 또 주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는 그러한 축복의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 마지막 때 이것이 쫙 다 이게 하나씩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꺼번에 쫙 다 같이 이렇게 묶어져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을 봅니다. 영어로 이것을 convergence라고 그래요. convergence. 이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 여기저기 뚝뚝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그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있는 그 핍박의 말씀, 또 그다음에 구약에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지금 다 쏟아져서,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매일 보는 뉴스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 특별히 우리가 더 깊이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악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악해집니다. 이 왜 악해지냐? 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한 것을 이제는 사람들이 그냥 보통 그렇게 일을 합니다. 특별히 그 중국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장기를 꺼내가지고 이것을 팔러 다닙니다. 팔러. 중국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행방불명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그 장기를 억지로 죽이든지 아니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찾아서 거기에 있는 장기를 꺼내가지고 이걸 그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그리고 팔러 돌아다니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악해지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또 사요. 사가지고 또 그 장기가 나쁜 사람들 이거 또 교체 수술도 하고 또 이걸 가지고 무슨 아이들 죽으면 그 어린 아이들 그 피터스 가지고 화장품도 만들고 하는 이런 그 참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지금 하고들 있습니다. 인간이 참 점점 더 악해진다 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같이 따라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같이 따라오는 것이 필수적으로 이제 경제 파탄, 세계 경제 파탄이고, 그다음에 이제 식량 부족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결국 이걸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그 백신을 맞아야 되는 이것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 백신을 맞을 때 그냥 공짜로 그 독감 백신 맞고 뭐 돈 10불 15불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는 모두에게 이것을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맞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디를 이걸 만드는데, 그래서 이걸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 디지털이 끝까지 따라다니는, 그래서 이 디지털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디지털 아이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 가고 뭘 하고 이걸 완전히 다 추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찰하고, 그다음에 이 컨트롤하는 이런 그 시스템이 지금 완전히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뒤에서 옛날에 1900년 말 아니 2000년도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것을 서서히 준비하기 시작했었는데, 이제 2015년 이후부터 갑자기 이것이 더 이제 이것을 그 섀도우 거버먼트, 그 그림자 정부들 통해서 소위 적그리스를 따라가는 그런 세력들이 그 일루미나티들이 이것을 열심히 따라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자기네들이 모여서 그다음에 돈을 투자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완전히 오픈이 돼서, 그래서 이제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이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탄의 앞잡이하는, 즉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윤곽이 이제는 다 눈앞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악한 모습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아의 때의 사람들과 같아요. 노아의 때.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창세기 6장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다 바이올렌트하고, 그다음에 그 마음의 생각을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 모든 생각이 악한 것입니다. 선한 생각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욕심내고 사람 죽이고 그다음에 속이고 하는 이것으로 전부 다 사람들의 마음이 꽉 찼어요. 예.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창조 안 하셨는데,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악하게 변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이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결심하셨어요. 이 중에서 한 사람 노아 found favor in the sight of the Lord.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그 말씀이 이 그 창세기 6장에서 또 그다음에 7장에서 계속이 됩니다. 이 노아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 이 노아의 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악하고 사람들이 부패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다 그 죄악 속에서 다 멸망해야 되는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임한다라고 했어요. 인자가 임한다. 마지막 때 악하고 마지막 때 사람들이 더 부패되고 마지막 때 사람들이 더 참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 노아의 때에 우리가 양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 그 노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노아 가족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서로 죽이고 그렇게 폭력을 쓰고 그리고 그 죄악 속에서 살았는데 노아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도 노아의 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노아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인자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은데 그 노아의 때에 노아 가정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노아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이것을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가정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도 이제 주님의 임재와 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있어요.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 앞에 그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점점 세상에 다 퍼져나가고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노아에 대해서 한 사람입니다. 노아에 대해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제 방주를 지으라고 주님께서 그 블루프린트를 주님께서 노아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 6장에서. 그래서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노아는 자기가 다니면서 내가 의롭다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하시고 언제도 그 방주를 지어서 이것이 다 끝날 때쯤이면 세상에 큰 재앙이 있겠구나. 이거를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와서 노아를 비웃고 뭐하냐, 네가 뭘 해, 이게 배를 만드는 거냐, 배가 지금 무슨 필요가 있어, 비가 뭐냐,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비라고 하는 그 컨셉트를 알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 홍수가 난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노아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칭하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고 그렇게 그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도 맞죠. 그런데 이 노아의 그 믿음, 노아의 삶, 노아의 순종 이것 때문에 노아 혼자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와 네 가족들이 다 의롭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노아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의롭게 본 사람은 바로 노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 노아의 그 부인과 그 다음에 세 아들과 그 세 며느리, 이 8식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그 상황이, 주님 오실 때 그 세상이 악해지고 점점 악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세상을 멸하시는 다 핵무기로 다 쓸어버리시는 그런 이제 이 세상의 앞으로의 시나리오들이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의로운 자들이 누굽니까? 의로운 자들. 끝까지 의롭게 가는 사람들. 예수 믿고 그리고 거듭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를 알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가신 좁은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을 주님께서 의롭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공격이 있고 많은 핍박이 있어도 그러나 끝까지 주님 가신 길을 저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전부 다 오는 사람마다 다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어요. 먼저 와서 보라라고 했어요. 와서 보라. 와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보기에 내가 가르치고 내가 행하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다른 그 랍비들하고 달라서 너희를 비교해서 이것이 옳게 생각되면 그러면은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Follow me. 예수님이 하신 방법 항상 그렇습니다. Come and see and follow me.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어디까지? 얼마나? 끝까지 따라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Follow me.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먹고 자고 그다음에 가르치는 데 같이 가고 심부름하면서 끝까지 주님과 같이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나중에 이제 그 천국으로 승천하시면서 그다음에 이제는 너희들은 가라 그랬습니다. Go. 그래서 이 제자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신부들이 가야 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지금 그 교회 안에 그렇게 순수하게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지키고 그다음에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그다음에 그들의 포커스가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 이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끝까지 주님의 그 제자처럼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드물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이 지금 이 시대에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찾아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제가 끝을 맺어야 되겠는데 앞으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대에 지금 교회 안에서 계속 자꾸 나누고 계십니다. 성도들 가운데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예수 잘 믿는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서 있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점점 주님의 마지막 때의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랬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에 지금 그 저희라고 하는 또 제3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아예 믿지 않은 사람들인가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 괜찮아 지금 사람들 자꾸 이렇게 겁주지 마라.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여기가 좋으냐 안전하다 평안하다 peace and safety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들 목적을 향해서 편하게 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지금 사도 바울은 참된 믿음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대해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예,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하고 비슷하게 하십니다.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실할지라.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 오신 것을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그 우리의 삶의 모든 그 포커스가 영원한 곳으로 우리가 그 영생을 받아서 거기서 사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러고 가야지 이 땅에서 여기서 잠깐 왔다 가는 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안 된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도적과 같이 멸망이 임한다라고. 도적과 같이. 그래서 스스로 자기네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오히려 더 갑자기 망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줍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충 나눴는데 정말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깊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특별히 그 노아의 때라고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노아의 때를 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하는 그 말씀, 이것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때가 얼마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때하고 이게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가 노아처럼만 산다면은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끝까지 내가 갈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페이버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노아는 갑자기 닥친 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 7장 4절 5절에 보면은 지금부터 7일이면은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미리 일주일 전에 예고를 해 주십니다. 예고. 그런데 그 다음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중요해요. 다 순종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너무 많은 그 분량을 제가 커버하느라고 빨리빨리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눠서 하나씩 끊어서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가까운가. 물론 그 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얼마나 10년 전, 5년 전보다 가까이 왔는가 하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그리고 또 더 우리가 더 깨어서 또 정신 차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되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살면서 정말 똑바로 정신 차리십시오. 이것을 정신 차릴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기도를 많이 깊이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뭐 요한계시록을 공부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 지식으로 아무리 알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알고 그러한 삶을 살기 전에는 그러한 믿음을 내 바탕으로 삶을 살기 전에는 뒤에 left behind.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고 그리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저녁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노아의 때를 돌아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다 모두 다 깨어서 그래서 이제 그 노아의 삶, 노아 때의 삶과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삶을 비교하며 돌아보는 그러한 우리 모두들 그래서 정말로 깨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말씀 붙들고 끝까지 좁은 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러한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의 그 교제가 이제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그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